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방에 나누어 살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예수 사랑 초청주를 정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주의 전에 초청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결단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일 오시고 또 한영주일에 오셔서 분홍색 명찰을 다루신 여러분들을 뵙고 또 지난주에 오시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고 오늘 또 처음으로 오셔서 이 그린 명찰을 다루신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으며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로 누구에 의해서 이곳에 오셨든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택정하셨다가 때가 돼서 영생교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우리 주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데이빗 리빙스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1813년에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가난한 집에서 출생을 하고 그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 공부를 못하고 10살 때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는 책을 사서 독학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나왔고 그리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는 일생을 아프리카에 헌신을 했습니다. 33년의 그 아름다운 생애를 저 오지 외로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오두막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은 카나다로 이민을 가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당시에 부자로 통하는 그런 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유를 소유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비석에는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의 형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문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 가운데 누가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 복인지 모르고 지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소유하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돈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돈을 소유하면 자기에게도 이롭지 않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이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격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희생되는 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그릇인 인간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지만은 그중에 우리와 흡사한 사람, 우리처럼 살아온 사람을 한 사람 지적하란다면 저는 야곱을 들고 싶습니다. 야곱의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오직 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잘 살고 잘 먹겠다고 하는,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잘되기 위해서 무언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 다음 예쁜 아내와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공짜로 일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사랑하는 아내, 예쁜 아내와 같이 살아 행복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인생들이 자식이 많아야 행복한 것을 알고 그는 12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야곱은 성공하겠다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130세 되던 어느 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당신 나이 몇이냐고 물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130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 뒤를 돌아보면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민자로서 우리는 너무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자식 훌륭하게 키워서 남들에게 좀 자랑스럽게 내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밤낮 없이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세월만 가고 늙고 병들고 자식들은 떠나버리는 수고와 슬픔만이 남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비유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왜 꼭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밖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눈이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실명한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본다는 말은 영적 심오한 세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죄악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다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안다는 의미로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을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주님의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원뜻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복받은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무슨 부나 혹은 좋은 환경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의 호텔에 노 신사 록펠러가 유숙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호텔에서 카운터에 있는 어느 직원 한 사람이 당시에 거부인 록펠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카운터에 하는 말이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하나 달라고 요구할 때 아니 선생님 같이 이렇게 부자고 선생님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제일 싼 방을 요구하십니까? 선생님의 아들이 이 호텔에 올 때는 제일 비싼 방을 요구하는데 제일 좋은 방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가난한 방을 요구하십니까? 내 아들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 같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라. 내 아들은 부자 아버지를 두어서 이렇게 잘 쓰지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지 않냐. 여러분, 부자 아버지를 둔 덕에 아들 돈 잘 쓰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작은아버지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군 법무관이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 날만 오고 작은엄마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 사과 상자에 사과가 가득 차고 배가 가득 찼는데 제가 참 먹고 싶은 마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삼촌 엄마 사과 하나 먹어도 좋아요. 이걸 자꾸 외워야 돼요. 이걸 자꾸 외워야 돼요. 삼촌 엄마 사과 하나 먹어도 좋아요. 자꾸 외웠다가 나도 먹고 싶어서 이제 삼촌 엄마를 딱 만나면 말이 안 나가. 그래서 그냥 뒤로 돌았었어요. 지금 제가 3남매를 키웠는데요. 우리 3남매가 같이 자라면서 얘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냉장고 문을 싹 열고 사과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한 번도 허락이 없어. 아버지가 하나 먹어도 좋아요. 전혀 허락 안 해요. 허락 안 받아. 하나도 안 사오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없어. 우리가 좀 먹으려고 좀 이렇게 하면 벌써 다 먹어버렸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게 하나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아가 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여 아버지,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 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범선으로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널 때 선원들이 되려면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것이 돛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배 높은 20m, 30m 돛대 위에 올라가서 돛을 내리고 거두는 일과 그리고 멀리 어디까지 왔는가 보는 거기서부터 훈련하는데, 대다수가 이 선원들이 올라가고 돛대 위에 올라가서는 그냥 출렁이는 그 바다와 물결 보고 그리고 배를 보면서 전부 소리를 질러요. 무서워가지고. 그럴 때마다 노련한 선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 보지 마시오. 출렁이는 물결 보지 마시오. 위만 쳐다보세요. 위만 쳐다봐. 선원들이 위만 쳐다볼 때 그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지요, 양쪽으로는 암벽이 있어서 어떻게 갈 길이 없어요. 다 막혔어요. 그렇지만은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하늘으로 아버지여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온통 젊은이의 죽음 때문에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울 때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스데바니를 웅덩이에 엎고서 둘러서서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 스데바니 치는 돌 들어 치는 사람 가운데는 어쩌면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저들을 보지 않았어요. 위를 쳐다봤어요. 우리 주님이 쓰셔가지고 스데반아 잘 싸우라.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를 영접할 거다. 결국 스데반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은 속습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실망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병이 아주 깊이 들었어요.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테러와 물난리와 이 온난화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은 머지않아 지구촌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들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이 지구촌을 떠나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우리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이 내세 소망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에겐 위대하고 정말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듣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이 입맛에 따라서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음식 맛을 따라서 다른 것처럼 귀도 말이에요. 각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듣는 것이 달라요. 인디언 청년이 백인 청년과 친구였는데 초청을 받고 맨하탄에 왔습니다. 맨하탄을 구경하다가 인디언 청년이 백인 청년에게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 야,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서 나니? 이거는 자동차 소음을 내가 귀뚜라미 소리로 오해하고 있어. 아니야, 날 따라와 봐.
그러더니 그 백인 청년을 데리고 벽돌 사이에 귀뚜라미가 우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야, 넌 정말 시골에 사니까 역시 내 귀는 다르구나. 너는 청각이 예민하구나 할 때 이 인디안 청년이 동전 하나를 맨하탄 길바닥에 땅그렁 떨어뜨리니까 이 동전이 굴러가는 소리에 가는 사람이 전부 다 보는 거야. 자, 봐라. 아마 여러분도 있으면 볼 거예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디언 청년이 하는 말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든지 간에 그 관심에 따라 듣는 소리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리라. 오늘 미국 교회 보세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을 지었는데 그 교회는 텅텅 비었잖아요. 텅텅 비었어요. 그렇게도 꽉꽉 차던 교회가 지금 다 비었어요. 그리고 허탄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 세상 톡쇼, 음란하고 정력적이고 죄악적이고 거짓말로 살아던 그런 데는 꽉꽉 차는 거야. 꽉꽉 차. 어제 우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 이 공연을 보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 여러분, 한국교회 유일하게 이 영생교회 우리 뿌리를 하려면 바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봐야 돼. 한국교회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그런 사랑의 원자탄 같은 사람, 그렇게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여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허탄한 이 세상적인 거, 만약에 여기 세상적인 배우라든가 누가 유명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아마 오지 말라고 해도 꽉꽉 찰 거예요. 계시록 분 7개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오늘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귀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보니까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귀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귀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눈은 우리가 감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어요. 입은 말할 수도 있고 담을 수도 있어요. 보기 싫으면 여러분 눈 감으면 돼. 말하기 싫으면 입을 담으면 돼요. 근데 난 너무 감사한 게요,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드셨는데 이 귀가 말이요, 만약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해가지고 닫고 열을 수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귀 닫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 듣기 싫다. 그런데 다 열었어. 이건 다 열었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들어야 돼. 항상 들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벌써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갖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바빴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 제 동생 좀 꾸지람 주세요. 나 바쁜데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이 마르다야, 너 그렇게 바쁘게 하지 마.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자기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도 말씀 듣는 거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이 바쁘더라도 말씀 듣는 거 제쳐놓고 봉사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말은 그렇게 됐어요. 히브리 말은 주여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돈이라든가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여러분의 건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잘 들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원해도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작별하면서 그 사랑하는 정든 성도들 3년 동안이나 목회하던 그 성도들을 작별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노라. 하나님께 말씀에 부탁하노라. 말씀이 너를 붙잡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일부러 경청을 해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들으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요 그 다음에 이 들은 말씀이 우리를 딱 붙잡아줘. 그리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요. 우리를 힘 있게 하셔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옆에 온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자기가 취임한 후에 여러 그 회사를 돌아보면서 그는 판단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20년 내지 30년 후에는 우리 회사는 삼류 가전제품 회사로 떨어진 후 세계 경쟁에 떨어지겠다 판단하고 그는 임원과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놔두고 다른 건 전부 바꾸라. 마누라는 바꿀 수 없잖아. 자식은 바꿀 수 없잖아. 이 두 가지는 놔두고 다른 건 전부 바꾸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역설함으로써 그분이 들어와서 20년이 지난 오늘 삼성은 소니를 앞서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어디를 가든지 전부 삼성이야. 하여간 제가 여러 나라를 가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요 노무현 대통령 이름 몰라도 삼성은 알아. 전부 삼성이야. 지금 한국에 삼성이 먹여주고 있는 게 삼성이 무너지면요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정부서 괜히 삼성 얘기하지만요 삼성이 무너지면 굶어요. 다 굶어. 지금 유일하게 효자 역할하는 삼성이 됐어요. 20년 만에 저는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 마누라나 남편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 자식 바꿀 수 없잖아. 그것만 놔두고는 전부 바꿔야 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스타일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즐기던 옛날의 그 습관, 취미, 믿지 않는 옛날의 그 친구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바꿔야 돼요. 우리 시작할 때 분명히 시작합시다.
시작할 때 분명히 하면, 확실하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영생교회에 나왔다는 거, 내가 영생교인이 됐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뺏기지 않도록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이 신앙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고하는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영생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아버지 처음으로 오신 분들, 환영주일에 오신 분, 저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뒷손자가 앞선 것처럼 우리보다 다 신앙의 진전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한 주간 168시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인도하시며 또 인생을 새로운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자 초청잔치에 복 있는 눈으로 복 있는 귀로 듣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내주감화 역사 충만 교통 인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